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들었던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들이 물어야 될 질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31절과 33절에 보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자,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 전체의 말씀은요, 말세 때에, 마지막 재림 때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말세 때에 우리를 이렇게 구분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는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쪽은 오른쪽은 뭐요? 왼쪽은 뭐요? 염소를. 염소요. 목자가 왜 이렇게 구분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이 오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굉장히 단순한 구조예요. 31절, 32절에 말세 때에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을 때에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의 그 재림 때 심판 때가 올 때에 예수님이 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듯이 오른쪽에는 양을 두시고 왼쪽에는 염소를 두실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를요 예수님이 그렇게 구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일을 했던 그 사람들의 행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양과 염소로 구분하십니다. 35절 3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5, 36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여러분 이런 일을 했는데 그런데 정작 오른편에 선 자들 그들은요 자신이 행한 한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임금이 이렇게 말하죠.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나 하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는 오른쪽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왼편에 있는 선 자들도 그들의 행위로 인함입니다. 42절 4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러면서 왼쪽이었어요. 이들 또한 자신들이 행한 일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임금이 오른편에 있었던 자들에게 해왔던 것처럼 이들에게 대답합니다. 45절이에요. 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리고 왼쪽 염소에 두었어요. 왜?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행을 베푼 자들을 오른쪽 양쪽에 양에 있는 쪽에 두고 그리고 나그네와 헐벗은 자를 돌보지 않은 자들을 염소에 비유해서 나누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선과 악은요 이 심판의 자리에서 나누는 기준이 여러분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상식이 아니라 이 임금이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나누는 기준이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 왜 그렇지? 근데 하나님의 생각이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의 선과 우리의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것이 우리들에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에 따라 살아가야죠.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양의 편에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양의 편에 설 수 있을까? 대학원 때 가끔 학생들이 교수님이랑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성적을 가지고 싸워요. 왜? 난 성적 이거밖에 안 됩니까? 근데 그걸 가만히 들어보면요, 학생들이요, 자기의 의견을 안 굽혀요.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강조하는 것, 자주 사용하는 단어 써가면서 교수님의 성향을 알고 레포트를 쓰고 시험을 보면 성적이 웬만하면 나오는데 자기 주장을 하는 거, 왜 이게 틀립니까? 이것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교수의 의도를 파악해서 정확히 시험을 보죠. 이스라엘 광야의 베두인 목자들은요, 양과 염소를 키울 때 여러분 섞어서 키운다고 합니다. 어떻게 키운다고? 섞어서 키운대요. 보통 양 3마리에 염소 1마리, 3대1의 비율을 키운대요. 이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성경에도요, 이러한 배경이 드러난 구절이 사무엘상 25장 2절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절 보겠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이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자, 여기 말씀 보니까 이 부자가 있는데 양이 몇 마리? 3,000마리. 염소는 그럼 몇 마리예요? 1,000마리. 이렇게 3대1의 비율로 이스라엘에서 양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지식, 선입견이 있어요. 양은 어떤 동물이에요? 순하고 좋은 동물 우리 가운데 인식되어 있어요. 염소는 어떤 동물이에요? 고집 세고 들이받고 그 나쁜 동물 우리 가운데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정말 그럴까?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텐데, 이스라엘의 이 풍토 속에, 역사 속에 들어가 보니까 염소가 양보다 긍정적인 면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 증거들을 말씀을 통해 나누겠는데, 양들은요, 뭉쳐 다니는 것을 좋아합니다. 양이 이렇게 몰려다니는 이유가 뭘까요? 그 중에 하나는요, 이스라엘 여름이 되면 햇볕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무지무지하게 뜨겁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지중해성 기후는요, 아무리 뜨거워도 그늘만 들어가도 시원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습한 여름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놀랍게도 양들이 뭉쳐 다니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서로 이렇게 뭉쳐 다니면서 그늘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털이 많은 양들이요, 뭉쳐 다니는 이유가 더워서 뭉쳐 다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털 많은 양들이 뭉쳐 다니다가 이렇게 같이 뭉쳐 있으면 털이 많아서 털 때문에 상처가 나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때 염소를 같이 키우면요, 염소는 단독 행동을 합니다. 막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뭉쳐있는 양들을 어떻게 해요? 떼놓는 역할을 하는 게 누구예요? 염소예요. 양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염소입니다. 그러니까 염소가 괜찮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염소는 고집불통이고 양은 굉장히 순하다고 생각하지만, 직접 양과 염소를 치는 사람에게 가면요, 양에게 목줄을 매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염소도요, 목자가 인도한 대로 잘 따라갑니다. 양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야외에서 목줄을 하다 보면요, 번개가 치면요, 양들이 자지러진대요. 그런데 이때 여러분 염소가 있잖아요. 염소 주위로 양들이 다 몰려듭니다. 그러니까 염소가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0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수점소 같이 하라. 염소가 어떻게 해요? 양떼에 앞서가는 리더예요. 이 말씀을 보니까 그 당시에 목축업을 잘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을 봐서도 염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리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염소는요, 또 양들의 모범이 되는 역할을 합니다. 양과 염소를 키워서 풀을 먹으면서 목자는요, 이렇게 푸른 초장으로 계속해서 인도해 갑니다. 그런데 양은요, 풀을 먹을 때 어떻게 먹냐면 잎만 먹는 게 아니라 뿌리까지 다 먹는답니다. 뿌리까지 다 뽑아 먹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양이 지나간 자리에 그 다음에는 풀이 존재하지가 않는 거예요. 늘 풀이 모자라서 풀을 찾아다니는데 양같이 풀을 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염소는요, 나와 있는 풀만 먹고 뿌리는 먹지 않습니다.
놀라운 일은요, 양과 염소를 섞어 놓았을 때 염소는 늘 앞서가는 리더 역할을 하는데 염소가 풀을 뜯어먹는 것을 보면요, 양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까지 먹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를 같이 키우는 겁니다. 여기까지 보면 염소 어때요, 여러분? 나빠요? 괜찮아요. 리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양도 보호해주고 건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모범생 역할로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유대 강야는요, 험준한 낭떠러지 같은 곳에서 풀을 찾으러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이 절벽 같은 길을 가야 할 때가 있는데 양이 겁이 많아서 안 가요. 목자가 막 끌고 가려고 해도 안 갑니다. 근데 염소는요, 그런 길을 잘 찾아가는 거예요. 염소가 먼저 가야 양들 괜찮구나 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과 염소를 키우는 데 있어서 이 염소가 하고 있는 역할이요, 얼마나 괜찮은 동물인지 몰라요. 주인에게 봤을 때. 여기까지 보면요, 양을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두는 이유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뒀을까? 양이 주인에게 순종을 잘하고 염소는 불순종해서 주인에게 들이받는다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상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럴까? 목자가 양과 염소를 하루 동안 종일 목양을 하고 집에 돌아옵니다. 그러면요, 목자들은 마지막으로 자기 전에 먹이를 줍니다. 이때 목자는요, 양과 염소를 이때 분리합니다. 이유는 양은 먹이를 먹을 때 늘 새끼 양과 상처받은 양을 배려한다고 합니다. 먼저 먹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염소는 그냥 먹이를 주면 무조건 자기가 제일 먼저 먹는 것입니다.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염소는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염소가 양보다 그렇게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 한 가지,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염소를요, 심판의 때에 왼쪽에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는 양을 심판의 때에 오른쪽에 놓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장점들, 리더십, 근데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기준이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이 아니라 헐벗고 배고프고 병든 자를 배려하고 사랑을 베푸느냐 마느냐가 오늘 마태복음 25장에서 나누는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명확한 기준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명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를 쓰시는 기준은 물론 일을 잘하고 리더십도 있고 많은 재능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기준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힘들고 어려운 자를 배려하느냐 배려하지 않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코로나19가 이게 위드 코로나로 전환됐다 하는데, 우리가 참 어려운 시간들 지나가면서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 한국교회 신앙의 민낯을 드러나게 했다.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말이 여러분은 약간 거슬리는 말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우리 크리스천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불공평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죠. 왜 우리가 손해를 당해야 합니까? 식당을 하는데, 카페를 하는데, 헬스장을 하는데 사람들이 이건 불공평해. 왜 우리는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그런데 이런 범주 안에 교회도 동일하게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도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겁니까? 이건 너무 불공평한 일입니다. 저는 이 말에 많은 부분에 동의합니다. 왜? 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 한겨운 교회가 있어서 문제인데 대부분 방역을 잘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 예배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기준에서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주장과 우리들이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일들, 우리들이 마땅히 찾아야 될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래, 너가 너의 마땅한 거리를 찾았구나. 내가 정말 중요한 것을 주장했구나. 너가 예배를 드렸구나. 그러니 너는 오른쪽에 있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를 가르는 기준이요. 너희들이 얼마나 정당하게 너희의 그 권리를 찾았고 너희들이 얼마나 리더십을 발휘했냐가 아니라 지금 이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서 너희들이 무엇을 했느냐.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헐벗고 굶주리고 아픈 사람에 대해서 너희가 무엇을 했느냐라고 주님이 묻고 계신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은요, 우리가 찾은 권리가 아닙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했느냐 물으실 것인데,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너희들이 이 고린토교회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니? 그것을 우리에게 물으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무엇을 했니? 그것을 우리들에게 물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레디 컬이라는 그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데이비드 플랜 목사가 복음이 울다라는 책을 새로 냈는데, 이 네팔 지역 히말라야 산맥을 있는 마을들을 돌면서 그 사람들을 만났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 합니다. 네팔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일인지, 어떤 일은 마을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것을 감수하고 신앙을 지키기도 하고, 어떤 일은요, 그 예배를 위해서 그 히말라야 산맥을요 3주에 걸쳐서 넘어왔대요.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3주 동안 예배드리기 위해서 넘어왔대요. 이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목사님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교회들, 우리가 성경을 믿고 성경을 가르치고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실상은 우리들이 성경과 관계없는 많은 것들을 붙들고 있었구나. 우리가 얼마나 성경적이고 우리가 얼마나 복음적인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네팔에서 떠나는 날 목사님을 안내해 주었던 에런이라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게 되면서 차 안에서 에런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왜 이곳에 오시게 되었습니까? 그가 대답하기를, 말만 하기가 지긋지긋해서요. 말만 하는 그런 신앙이 지긋지긋해서요. 제 자신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절박한 세상 속에서 실제로 사역하기보다는 사역에 관한 말만 많이 하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바뀌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간 이 목사님은요, 잠언 2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보겠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그가 어떻게 하신대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이 불리움을 받아 사명자가 되는 것은 어떤 그 거대한 것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는 곳에서 여러분 시작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 여러분 소명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세요. 내가 지극히 작은 자, 소작이 하나에게 했던 것이 곧 나에게 했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위대한 일을 꿈꾸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작은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신문 기사예요. 강남의 피부과 원장에서
지금 한센시병, 문민병 의사로 살고 있는 박진모라는 젊은 의사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강남에서 피부과를 할 때에 모발을 전문적으로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한 번은 수술방 복도를 걸어가다가 휘청거렸다. 신경과를 찾아갔다. 일 좀 줄이시죠. 그리고 그때 딸이 유치원 발표에 와달라는 정말 가보지 못했던 발표회를 가보게 되었는데 딸의 일기에 이렇게 써 있었다. 우리 아빠가 정말 바쁜 사람인데 오늘 와줘서 정말 기분이 좋았다. 이 글을 읽고 정말 쉬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침 진주에서 한센병 환자를 돌볼 전문 의사를 찾는데 갈 사람이 없을 때 이분이 쉬려는 마음으로 주말을 가족과 함께 보내려는 마음으로 보통 페이 닥터들이 받는 급여의 50에서 60% 수준의 월급을 받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고 복귀하라고 할 때 그곳에서 한센병 환자를 돌볼 의사를 찾고 있는데 갈 사람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분의 어머니가 가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야, 너는 의사가 되어서 세상이 빛과 소금이 되도록 살아야지 그 피부과 의사가 되어서 돈만 벌으러 가면 되냐? 어머니의 이야기예요. 어머니가 말하길 너 웬만하면 이제 외과 의사가 되어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지. 그런데 그때 어머니가 했던 이 이야기가 피부과 의사로서도 세상이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후임자를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교회에 갔는데 이분이 교회 다니는 분이었거든요. 기도하는데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웬만하면 내가 해라. 웬만하면 내가 해.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결정을 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저는 사명을 가지고 이 한센병 환자를 돌본 것이 아니라 그때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셨던 웬만하면 내가 해라. 그래서 순종했을 뿐이지 나에게 그런 큰 사명, 그런 소명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때 그 부르심에 응답했을 뿐입니다. 참 인상적인 이야기였어요. 이 소명이란 어떤 거대한 어떤 사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저 그렇게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시작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 소명이겠구나. 어쩌면 예배를 드리고는 우리 가운데서 여러분이 당하는 그 상황이 다 다른데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웬만하면 내가 해라. 아무도 아멘도 안 하고 눈을 안 맞추려 그래. 웬만하면 내가 해라. 그 음성에서부터 이 작은 일 하나에서부터 우리의 소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개척교회가요, 참 많이 여러분 눈에 부족한 것들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오시는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목사님, 이거 제가 마음에 걸려서 그러는데요. 이거 제가 해도 될까요? 웬만하면 내가 하라니까. 이분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는데 그 사람에게 왜 그게 유독 그게 보였을까요? 보였더라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왜 마음에 남았을까요? 그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되는 사역들이 교회에 많은 거예요. 그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작은 마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제목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거기까지 제가 끊었어요. 그 뒤에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소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알게 하시는 것, 깨닫게 하시는 것,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소명이에요. 여러분, 그게 어떤 거창하거나 위대하고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몸된 교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따라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소명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작은 자 하나에게 할 수 있는 일이 뭐니? 오늘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소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씀에 기초한 우리의 삶이
여러분이 속한 곳을, 이 교회를, 여러분의 가정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소명의 삶을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웬만하면 내가 해라, 이 말씀에 응답하고 반응하고 여러분이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눈을 열어주셔서 이거 왜 이렇지? 목사님 이거 왜 이래요? 제가 해도 될까요? 그런 반응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좋은 찬양인데 소원이라는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다 같이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